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공독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공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라 하소.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라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진실이 지시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보기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절대 벗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 실내로 들어오시면 음료도 드시면 안 돼요. 안에 들어오셔서는 음료도 드시면 안 돼요. 음료를 드시면 마스크를 내려야 되니까, 먹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마스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을 드시려면 물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내리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건강이 좋아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꼭 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익산하고 군산하고 이렇게 경계에 있잖아요. 군산은 지금 1.5단계인데 익산은 이제 2단계가 돼요. 오늘부터 2단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센 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더 조심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훨씬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군산에 있다 그래서 1.5단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익산이 훨씬 더 위험하니까 우리는 그쪽에 맞춰야 돼요. 위험한 쪽에 맞춰야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는 이 때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그림 첫째 그림을 보시고 이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파쇄된 종이에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종이 조각입니다. 종이를 조각낸 거예요. 그 다음 그림요. 종이가 이렇게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종이가 저렇게 다 파쇄가 돼요. 그 다음 한번 또 보세요. 이 그림 마찬가지 같은 그림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하잖아요. 거기에 방역법에 4주간 보관하게 돼 있고 그 뒤로는 파쇄를 합니다. 근데 저걸 다 저렇게 제가 다 모았다가 기계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부숴요. 우리 교회에서 작성하시는 문서나 서류 이런 것들 그 속에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안에서 다 저렇게 파쇄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함부로 전화번호가 나가도 안 되고 주소가 함부로 나가도 안 되니까 저렇게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종이 가져오셔서 특히 또 병원에 다녀오시면 병원 기록지도 있고 병원에서 소리 띈 것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하기 어려우면 집에서 시골에서 태우시면 돼요. 그 부엌에다 태우셔도 되고 아니면 교회로 가져오셔서 저 주시면 제가 저렇게 다 화세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내 전화번호나 주소나 또 계좌 정보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부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한다,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서 한 반절 정도는 제한다는 표현이에요. 제한다, 부순다, 없앤다, 지운다. 1절 말씀에서도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전의 성경에는 도말하소서. 도말한다는 말은 페인트로 덮어 씌워서 싹 없애버린다. 페인트로 그 위에다 칠해서 덮어버린다. 그 말이 도말하신다. 지금은 우리 성경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깨끗하게 흔적도 남지 않게 끝이 지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고 또 다윗이 그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다윗의 시편은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관하고 나서 저질렀던 그 죄를 이제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 나쁜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면서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당신이 진실로 회개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으로 인해서 원수가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을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평생에가 아니고 대대에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더러운 분, 다윗이 아버지 죽이고 다윗이 쟤네 아버지 죽이고 다윗이 쟤네 엄마하고 통관해가지고 그렇게 난 거야. 쟤네 아버지가 그랬어. 또 그 손자가 생긴 쟤네 손자가 그랬어. 그러면서 대대에 계속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다윗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죽을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원수들의 입방아에 하나님이 오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우기로 정하셨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가 한번 뿌려지면 그 뿌려진 죄가 반드시 싹이 나서 죄가 결실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가 심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엄청난 죄의 씨앗들이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건덕지 그 일에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그것으로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시로 또 찬송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내가 죄 지어봤다. 다시 죄 짓지 말자. 우리 정말로 죄 짓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 절대로 죄 짓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하는 찬송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시편 49편처럼 죄악이 온통 우리를 덮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49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리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기가 시편 50편이라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성령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그 어마어마한 죄가 내 인생을 덮쳐올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편 51편에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확고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낱낱이 한 절씩 다 읽어가면서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기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대꾸라고 그러는데 은유적 대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법으로 대꾸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을 보시면 이제 나머지 구절들도 그런 식으로 형식을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가 한 절인데 그 다음도 똑같아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앞에서는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두 번째는 긍휼을 따라,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며, 두 번째는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전체가 거의 다 모든 절이 거의 한두 절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다짐하고 간절해서 그래요.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진짜 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 같은 말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같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보다도 강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자녀들은 들으면서 아니 아빠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세요? 야 이게 똑같은 말이냐? 그럼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너 공부 안 할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너 노냐 요새? 맨날 놀아? 너 하는 거 보면 요새 아무것도 안 해? 아까도 하실 때는 또 그러죠. 야 아까도 공부 얘기했지 지금은.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은유적인 대꾸예요. 오늘 시편 51편 읽으시면서 이 은유적인 대꾸를 한번 살펴보시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시기도 하고 한 절이 넘어갈 때마다 더 깊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따라 이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형식입니다. 형식인데 그 형식을 성경에서 잘 이용해서, 성경이 이 형식적인 시를 잘 이용해서 우리를 죄악의 깊은 곳까지, 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곳까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게 돼요. 즉 오늘 말씀을 잘 따라 들어가시면
다윗의 죄가 아니고 내 죄까지도. 다윗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나도 은혜 받고, 다윗만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사실 인자와 긍휼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깨끗하고 거짓없는 사랑을 표현한다면,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게 긍휼이거든요. 이 긍휼과 인자는 표현이 다르지 실상은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지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다, 사랑받는다,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죄악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죄 씻어주신 예수님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내 죄 씻어주신 예수님 찬양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첫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죄 씻어주시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을 특히 51편을 같이 읽어가시면 반복적으로 들어가면서 더 깊어져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신 게 이게 보이지요? 거기 보시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여기서 제하소서라고 할 때 이 제하소서라는 단어가요. 하나님 내 죄를 뽑아내 주세요. 내 죄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 이걸 더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제하실 때 그 속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셔서 내 죄를 싹 뽑아서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의미상으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 죄 없어지라고 명령을 하셔서 내 죄를 지워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죄 없어져라.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네 속에 있는 죄 없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제 속에 있는 죄를 없애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네 죄는 없어졌다. 내가 네 죄를 지운다. 네 죄는 사함받았다. 예수님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속에 제하소서 속에 명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 속에 있는 죄에게 명령해 주세요. 너 나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너 나가. 어떻게 너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 나가. 이렇게 죄를 명령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과를 아오니 말은 내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내가 자복하고 토설할 만큼 죄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죄과를 잘 아오니 나 죄인이지.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있는데 그 무슨 죄 졌나 써봤고 무슨 죄 졌나? 죄 졌겠지. 나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고백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고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이것을 낱낱이 다 기록할 만큼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복하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 지은 거 써봐. 예. 어디서부터 쓸까요? 생각나는 데부터 써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뭐하냐? 지금도 죄가 생각났어요.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죄과를 쏟아놓는 거예요. 낱낱이.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사람 앞에 죄 짓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내가 분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지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 지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죄인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주께서 너 죄 지었어. 그러면 예 맞아. 내 죄인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변명하려고 하거나 변명할 생각을 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죄를 어떻게 덮으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너 죄인이야. 너 망해야 돼. 너 죽어야 돼. 예, 맞아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 무슨 죄 지었지? 그러면 변명할 거리를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핑계를 대야 될까? 어떻게 아니라고 불러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자복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쏟아부는 그 표현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 주께만이라는 뜻은 내가 사람 생각도 못하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너 이 사람한테도 죄 지었지? 그러면 나 지금 여기에 죄 지은 것도 쏟아놓는데 시간이 없어요. 나 거기까지 못 가. 나중에 보니 거기도 큰 죄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죄를 쏟아놓는데 다른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표현이 지금 4절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악인 것을 쏟아놓습니다. 5절도 같이 보시지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표현도 4절 표현이에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죄인 하나 태어난다. 아이 그럼 죄인이 하나 죄 지은 놈 하나 죄 지을 놈 하나 낳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이 죄가 내 뼛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죄가 내 인생의 깊은 곳까지 핏줄까지도 내가 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속에 어떤 것 하나도 깨끗한 것 없이 철저하게 다 죄에 동참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요. 이 눈이 죄 짓는데 합세를 해요. 이 손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눈이 죄를 짓는데 손이 가서 합세를 해요. 손이 죄 짓는데 발이 따라가요. 그래서 가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손이 죄 짓는데 발도 덜렁덜렁 따라가가지고 죄 짓는데 같이 다 참여를 해요. 입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눈이 죄 짓고 손이 죄 짓고 발이 죄 짓고 있는데 입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릴 때 입은 가만히 있고 마음은 가만히 있고 주먹만 죄 짓는 일은
얘기는 없어요. 모든 것이 내 몸이 전부 다 합세를 해서 죄를 짓는데 다 빨려들어요. 다 빨려들어요. 마음까지도, 어떤 때는 눈빛까지도, 어떤 때는 막 입에서 내려오는 막 콧김 하나까지 독이 가득 차 있어요. 걸리면 막 물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한테 물리면. 몸 전체가 죄하고 덩어리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지금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내 뼛속까지도 죄가 가득해서 정말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는데 내 온몸이 다 거기에 죄 짓는데 쫓아가서 내 손으로 죄를 짓는데 내 눈으로 발로 내 마음으로 내가 온 몸으로 다 죄 짓는데 거기 참여했으니 내 몸에 깨끗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 전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도끼로 찍어라. 오른손만 범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소매치기가 오른손으로 남의 주머니를 털었어. 그러면 손만 잘라야 될까요?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은 봤어요, 안 봤어요? 소매치기가 남의 돈을 훔쳐낼 때 눈은 감고 합니까? 눈은 죄지었는데 이 눈은 또 어떡할 거예요? 마음으로 남의 것을 보고 욕심내서 쫓아갔는데 욕심낸 마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하나 지어서 오른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지, 우리가 죄인 것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우리 몸뚱아리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온 몸에 뼈조각 하나도 피 한 방울도 죄가 섞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온 인생이 전부 다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이런 다윗이,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회복되는 은혜의 모습이에요. 보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똑똑한 애, 똑똑한 거,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이런 지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가?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내 죄 사함 받는가? 이 지혜, 죄 사함 받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 정말로 네 피 한 방울까지 죄에 다 물들어 있는데 너 어떻게 살 것 같아? 하나님 제발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뼛속에도 핏방울 속에도 내 생각 속에도 내 움직이는 거 하나 속에도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씻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지혜를,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원하고 있고 하나님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할 때 이 은밀히는요, 그 외에 있는 중심과 같은 뜻이에요. 정말로 내 속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속에다가 그것 좀 넣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라는 말은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작풀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옆에 있는 작풀들이에요. 그런데 이 풀을 죄를 사하는 데 사용을 해요. 대표적인 데가 레위기 13장, 14장이에요. 13장은 나병 환자의 주례고 14장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나서 깨끗해졌을 때에 제사장이 또 세상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치료되는데 너 치료됐다. 너 치료됐어요.
그래서 그 치료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는 모습이 이제 레위기 14장에 있는데 새를 2마리를 가지고 와요. 어떤 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비둘기일 가능성이 있지요. 깨끗한 새, 죄 없는 정한 새입니다. 정한 새를 2마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제사장이 한 다른 제사장이 가지고 있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물그릇이에요. 깨끗한 물을 담은 물그릇 위에다가 거기다가 우슬초도 담고 붉은 실도 담고 백향목 가지도 나뭇가지를 거기다 담아요. 물그릇에다가 담아놓고 그 위에서 새 목을 비틀어요. 그럼 새 목을 비틀으면 그럼 참새 잡은 피가 몇 방울 나올까요? 참새 잡으면 피가 거기 뭐 몇 방울이 나오겠어요? 몇 방울 나오는 거지요. 새 목을 비틀어서 피를 떨어뜨려요. 피를 떨어뜨리면 그 물이 빨갛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우슬초, 나뭇가지, 실 이걸 집어가지고 물을 적신 다음에 옆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살아있는 새가 있어요. 이 새에다가 이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이 새를 숲으로 보내줘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피가 너를 자유케 했다. 한 마리가 죽어서 한 마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네가 자유케 되었다. 새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병에서 고침받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뿌려요. 뿌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하게 되었다. 너는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너는 깨끗해졌다. 그때에 이분은 그 새 피를 적셔서 우슬초를 이렇게 물을 뿌릴 때 그분은 평생에 듣고 싶은 말. 내가 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저 들판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사는데 평생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 병 나셨다. 너 병 나셨다. 평생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슬초를 핏물에다 적셔서 뿌리면서 너 깨끗해졌다. 너 깨끗해졌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도 뿌려주세요. 너 깨끗해졌다. 너 깨끗해졌다. 하나님 내 죄 씻어주세요. 바로 7절의 그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깨끗해졌다. 또 주사한 말이다. 1절 말씀에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사랑의 축복은 주사함. 네 죄 씻어졌다. 네 죄 씻어졌다.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환자가 평생 한마디 듣고 싶었다면 또 치료되었다 하는 것처럼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즐겁고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주상하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너희 죄를 씻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구주시다. 가서 강보에 쌓여 너희 아기를 보니 그것이 너희에게 증거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이는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할 자라시니 죄 씻으실 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10절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첫 번째 정한 마음은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각오의 마음이에요. 각오뿐만이 아니고 능력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있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새로운 마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한 건 잡아야지,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있는데, 나는 평생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 그 마음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오늘 그 마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나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죄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 그 마음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다윗도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가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과 이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라는 표현은 굳은 마음, 또 단단한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죄짓지 않겠다는 마음을, 뜻을 딱 세우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과거에 제가 흔들렸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제가 마음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놈의 마음이 흔들려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흔들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견고하게 잡아주세요. 내가 정말로 다시는 죄에게 이렇게 생각이 쏠리지 않도록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만 따라가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신다 할 때 이 쫓아내시는 것은 또 이 속에 또 명령이 들어있어요. 쫓아내신다라고 할 때 이 속에는 명령이 계속되는 명령이에요. 한 번에서 너 나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면 나가, 빨리 나가, 지금 나가, 당장 나가, 지금 나가라니까, 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쫓아내는 마음, 막 계속해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할 때 그 쫓아낸다는 말 속에는 너 나가라고 명령해서 나를 쫓아내시고 계속 쫓아내시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이런 거 나에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너 나가, 너 죄인이야, 이렇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너 나가, 지금 나가라니까, 빨리 나가, 당장 나가, 지금 나가, 뒤돌아보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나가라니까. 이 계속해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나가 계속. 엄청난 진노예요. 이 진노가 정말 무서운 진노예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야, 너 왜 이렇게 밥 안 먹어? 엄마한테 왜 그래? 아빠한테 왜 그래? 너 집 나가고 싶어? 쫓겨나고 싶어? 이게 아니고 그냥 몰아내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에게 두려움은 죽고 살고 갖고 못 갖고 누리고 못 누리고 풍성하고 부족하고 이 정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두려움은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우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시는 거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신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11절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또 하나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뼈저리게. 다윗이 살면서 이 일을,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느끼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하십니다.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집 근처 베델 근처에 가다가 네가 선지자들을 만날 때에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네가 예언을 할 것이고 네가 새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네가 이제 조만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네가 새 사람들이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왕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안수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어요. 다윗은 알아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의 부리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로 들어갔죠.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울이 성령을 따라 그냥 살아갔더니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자기가 왕 되려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만해져서 성령을 거역했더니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신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 나라를 부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13절에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또 다윗에게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셨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알아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과 같이 살았잖아요. 자기가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심지어 아들에게도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세상에 빠져서 악에 빠져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사는 사울 왕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자기 눈으로 사울 왕과 함께 살면서 성령이 떠나간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성령이 버리신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다윗 왕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 사람의 자기가 쫓겨다녔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10수년간을 도망다녔잖아요. 그 성령 떠난 사람 때문에. 그러면 다윗 생각에 성령을 떠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떠난 사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있지만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순간에 다윗은 짐승이 됩니다.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알았기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한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단순히 불렀던 찬양이겠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내게 성령 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니,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정말로 가슴이 벌벌벌 떨렸을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내 인생은 옳은 것이야, 내 인생은 끝난다. 다윗이 이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기에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 다윗아, 너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 다윗, 그래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라. 내가 죄 덮어줄 테니까, 내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자.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죄 씻음 받고 그냥 이제 됐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 회개하고 쏟아놓고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더 써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죄 사함 받는 것은 다시 한번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땅의 많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이 도가 원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이지만 실상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 씻어지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 씻음,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제가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제가 그 소원 이루어드릴게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서 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잘했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돌아와, 당신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여, 내가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이 죄사함의 복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자복하지 않은 사람은 죄사함의 기쁨을 몰라요. 죄를 쏟아놓지 않은 사람은 죄의 용서의 기쁨을 몰라요. 죄를 쏟아놓은 사람만 알아요.
죄 쏟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자백하는 게 은혜의 지름길이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무엇을? 죄사함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장 기쁜 것 죄사함의 은혜고 우리가 세상에 가장 힘써 전해야 될 것은 죄사함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송아지 한 마리 바쳐서 죄 지을까 끝났을 것 같으면 송아지 한 마리 아니면 송아지 두 마리 송아지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쉽게 끝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그게 피가 그 피가 아니고 내가 죄 지었다고 쏟아놓는 내 회개의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지금 주께서는 재물을 원하시는데 그 재물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재물은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이 재물은 상한 심령이다. 죄를 쏟아놓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야 이걸 재물이라고 가져왔어? 야 이거 병든 송아지 가져와서 이게 이건 재물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재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는 순간에 이렇게 귀한 재물을 가져왔어. 그게 뭐였어요? 과부의 엽전 2개였죠. 정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을 다윗이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쏟아놓는 것이었어요. 송아지보다도 어떤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은 내 죄를 쏟아놓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송아지 가지고 또는 염소 가지고 어떤 재물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쏟아놓는 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죄 쏟아놓으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 쏟아놓아야 은혜가 열립니다. 이 죄를 쏟아 부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26절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17절 말씀. 18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를 따라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다윗은요 자기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떡할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 죄를 따라서 죄 짓고 다른 사람도 이 죄를 또 짓고 그럼 예루살렘은 어떡하냐?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나를 따라서 왕도 그래. 왕도 했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죄를 같이 지으면 도대체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예루살렘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예루살렘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 지으면서 내가 죄 짓는 건데 아니요. 내가 죄 지어서 우리 교회 병들면 어떡하나. 내가 죄 지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죄 지으면 어떡해. 아무개도 그랬어. 그러면서 나 따라서 어떡해. 엄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죄 지으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살려주셔. 이 백성 살려주셔. 죄에 따라가지 않게. 내가 지은 죄에 그들과 합세하지 않게 하나님 깨끗하게 예루살렘 치워주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요 단순히 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나를 죽이고 이 죄가 우리 가정을 부수고 이 죄가 교회를 깨뜨리고 이 죄가 세상을 병들게 해요.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켜주세요. 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악한 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이제 정말로 온전한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질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짐승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또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지금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범죄에 빠질 것 같지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자세히 또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런데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거 오늘 나눈 이 은혜보다도 여러분 혼자 또 묵상하고 읽으실 때에 정말 오늘 또 다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오늘 또 우리가 받지 못했던 깊고 또 오묘한 은혜를 또 풍성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많이 사랑하시되 특별히 십자가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이 죄사함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그 시편 51편을 계속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읽으시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잘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찬양 드립니다.